그게 이제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갈 때 그런 자세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성경의 세 인물을 한번 이야기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왜 그렇죠?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형 에서보다 약간 늦게 나와가지고 형이 장자가 되고 자기는 둘째, 차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자의 권리가 있어서 아버지의 모든 그 영적인 유산,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에서가 돼야 되는데 야곱은 거기에 욕심이 있었어요. 선한 욕심이 있어서 어머니도 야곱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다가 어느 날 마침내 처음에는 팥죽 한 그릇 대신해가지고 막 사냥하고 돌아온 형한테 팥죽 한 그릇만 다오 그랬더니 공짜로는 안 되지. 그럼 뭐 장자권 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당장 주지. 그래가지고 장자권하고 자기 팥죽 한 그릇하고 이렇게 바꿔버렸어. 이게 뭐 장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눈이 들어서 자꾸 몸이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에서한테 내가 너를 축복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짐승 잡아오면 내가 축복해주마 했는데 그걸 옆에서 어머니가 쫙 듣고 있다가 야곱한테 얼른 가서 고기를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요리를 해서 금방 잡아온 것처럼 아빠를 속이고 에서는 털이 북슬북슬하기 때문에 짐승 털을 자기 팔에다 갖다 붙이고 아버지한테 가서 에서 있냐 하고 이제 축복을 받죠. 에서가 나중에 딱 돌아와 보니까 그냥 너는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축복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뭐 누구나 봐도 그 정도 축복이면 뭐 그냥 아무나 받을 수 있겠네. 이런 것밖에 야곱이 기도해 줄 게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이 죽이겠다고 이제 동생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아버지한테 핑계도 댈 겸 해서 이 땅의 여자가 아니라 우리 친족 중에서 여자를 잘 구하시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 여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정절이 없고 아주 그런 여자들로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 바다 나라까지 가서 아내를 얻어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형 모르게 한밤중에 도망가는 거죠. 열심히 도망가는데 성경을 잘 보면 아마도 유모가 한 사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처량하게 도망가던 중에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베트는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어디 한 군데만 계신 줄 알았더니 어디나 계시구나. 더군다나 여기서 나타나셔서 나와 약속해 주시고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면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하나님 제가 만약에 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집에 올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모든 얻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고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겠죠. 여러분 이 너의 출입을 지키시겠다 하는 그 말이 뭐라고 그랬죠? 가고 오는 것. 내가 지금 순례길을 갔다가 다시 내가 사는 것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 뭐 whatever 유학생들. 여러분 언제 돌아가실 예정이세요? 여러분 여기 와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약속하시고 지키셔서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여기 말씀대로 미끄러지지 않게 내 말이 미끄러지지 않게 아무리 험한 곳을 가도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서 가지는 사람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것이. 또 하나의 성경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 아세요? 엘리야는 다윗과 솔로몬은 아시죠? 그 정도는.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고, 근데 그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던 나라,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왕, 장수왕. 광개토왕은 열심히 땅을 넓히고 장수왕 때는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데이빗은 열심히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세에 출애굽하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해 주셨던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땅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자기 인생 후반에 더 멋지게 살았어야 되는데 범죄하는 바람에 나라가 갈렸어요. 그래서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에서 정통성이 있는 남쪽 유다는 다윗 지파,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2지파로 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지파가 됐는데, 이 북쪽 지파는 계속해서 왕들이 갈리고 정통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다 예배하러 왔다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될까 봐, 마치 우리나라에 옛날에 38선 치고 지금 휴전선이 쳐져 있는 것처럼 절대로 못 내려오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게 했어요. 그게 보이진 않더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엄청난 그 나라의 영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훨씬 더 일찍 망하게 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왕이 아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운 것이, 그렇게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겠다. 그럼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우하고 뭐가 있죠? 로, 이슬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같이, 새벽 이슬같이, 이렇게 늦은 비같이, 이게 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지형의 북쪽에 있는 활몬산에서부터 아주 그 만년설이 있는 그 산에서 차가운 기운이 쫙 밤에 덮고 나면 아침에 해가 뜰 때 그게 뭐가 되냐면 이슬이 돼요. 이슬이 돼서 강물이 지나가지 않아도 그 땅이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셔야만 그 땅에 농사가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두 안 내려요. 비가 안 오는 건 당연한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슬까지 안 내린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나중에 비가 내리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하기 전에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또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딱 붙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해보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어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무슨 가시라고요? Slumbering God. 주무시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엘리야가 놀리죠. 너희 신이 어디 갔나? 마실 갔나 보다. 옛 우리말로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거 마실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 신이 마실 갔나 보다. 더 한번 세게 불러보지 그러냐. 그러니까 뭐 열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자해까지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엘리야가 마지막 저녁 시간에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제단 주변에 또랑까지 가고, 왜냐하면 게임이 뭐였냐면 이 재물을 딱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불사르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 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렇게 열렬하게 부르짖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녁 마지막 시간에 엘리야가 또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다 갖다 붓고 재물에다까지 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불로 훑어버리셨어요. 성경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왜 머뭇거리느냐?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알았습니까?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850명을 효수한 거죠. 죽였어요. 이 정도는 얼마나 엄청난 승리겠어요. 그러나 이 아합이 악한 왕이었던 것은 바로 이 시돈에서 데리고 온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너무나 사악한 여자의 표본으로 이렇게 불렸는데 이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 이놈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 다음날 당장에 군대를 동원해서 다 엘리야를 찾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승자의 자리에서 완전히 다시 쫓기는 레퓨지가 돼서 광야로 밤새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다가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털퍽 앉아서 하나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제발 이제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자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40일을 계속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거기서 갔는데도 또 지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하시면 내가 이제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악한 왕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걸 기대했었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목숨을 찾아서 도망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게 다가 아니라 네가 할 그 사명이 있고 내 뒤를 이어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들이 내 일을 마치게 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 40년 뒤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아합의 집에 대해서 예언하신 일들이 이 나머지 세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걸 열왕기 하에 쫙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됐으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바로 그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그 먼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좌절해서 시니컬해지고 인생에 대해서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은 이 엘리야에게 소명을 다시 주신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갈멜산에서 바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언제나 눈동자같이 엘리야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려워하는 순간에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제가 한 번 더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사실 아브라함보다 이전 시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해를 해요.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수천 년 전 사람이죠. 4,000년 이상 전의 사람인데 이 욥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욥기를 읽어보면요, 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욥기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진 성경으로 욥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25절부터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여러분 그 버전이 좀 다르죠? 여러분이 좀 크게 읽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눈으로 볼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족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펴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르니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주저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했을까 하며 또 이르기를 그의 뿌리가 저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너희는 그의 행보를 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네, 욥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사람이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이 마귀한테 자랑을 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두루두루 땅을 다녀왔습니다. 욥이란 사람을 한번 봤냐? 봤죠? 어떻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시큰둥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욥과 같은 의인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참 하나님도
공연히 그러겠어요? 공연히?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셨으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그거 한번 다 걷어가 보세요. 어쩌나 봅시다 한번 하나님. 좋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 몸에만 손을 대지 말고 다 걷어가봐라. 뭐까지 걷어간다면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짐승 떼가 하루아침에 무방병자 죽고 막 병들어 죽고 엄청난 재앙이 닥쳤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믿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러면서 입으로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 봐라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뭐 그랬더니 멀쩡하니까 그러죠. 아직 건강하니까 자기가 뭐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한번 그 건강까지도 뺏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 저한테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 이러면 아무 생각 없다. 건강 잘 지켜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 건강을 뺏어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좋다 한번 해봐라. 다 좋은데 목숨만 빼앗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가 온갖 질병으로 이 욥을 쳐가지고 그냥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퍽퍽 긁으면서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살겠다 이러면서 또 아프면 또 긁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몇 번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네들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시지, 네가 뭐 멀쩡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욥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도 그게 궁금하다. 나도 그게 정말 궁금하다.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신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친구들은 뭐라 그러죠? 계속해서 아니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면 생각이 나니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 금방 회복해 주셔. 회개만 해. 회개할 게 없다니까. 왜 그래? 하도 그러니까 욥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대답을 안 하지. 그래서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 변호사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 19장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빨리 죽어서 하나님 보는 게 이제 제 남은 소원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해요.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정말 사모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혀 낯선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확신한다.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그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소프라노 서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노래 못하지만 이 말씀 19장 25절 말씀에서 바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합쳐서 그 가사를 만들었는데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이 기대하는 이 부활이 얼마나 처참해요. 그렇죠?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 가리고 가족은 다 떠나고 자기 홀로 남아서 인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이 몸을 벗어나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 남은 소망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려움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을 살다가 보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중국과 같은 곳에서 아직도 또 티베트 같은 곳에서 파키스탄 같은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이유 없이 고난받는. 어떤 분은 40년을 넘게 옥살이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Nothing can be compared to what Jesus has done on the cross for me.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당하신 고통,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이민자로 산다는 거, 유학생으로 와서 산다는 거, 얼마나 불이익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당하신 고통. 여러분, 이 욥기를 계속 쫙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시고 욥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집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재산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다 2배로 주셨는데 아들 딸을 똑같이 10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2배가 되죠? 예, 천국의 10명, 지금 10명, 나중에 합치면 20명, 2배로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를 쭉 읽으면서 욥은 정말 주님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게 가능할까? 다시 말해서 우리 좀 전문 용어로 그 타이폴로지라는 게 있어요. 예표라는 게 있는데 구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군데군데 예수님의 모습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삭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여기는 욥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생명까지도 남겨주시고 다시 다 회복시키고 살려주셨는데 주님은 그 생명까지 취해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이야기해보세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처럼 회복시켜 주셔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지금 듣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먼 땅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더라도 왜 하나님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시편 121편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삼지 않고 우편 그늘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지켜주시니까 갔으면 잘 돌아오게 해주셔야지 왜 선교지에서 죽게 하세요. 하나님 다 뜻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잃는 것도 허락하신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지금 정말 너무 짧은 인생의 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인생 100년의 안목이라는 것도 갖기가 쉽지 않아요. 하물며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그 몸을 넘어서는 그 영적인 그 이상의 이야기를 저희는 너무나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시는, 그렇게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위협과 모든 억울한 일들과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뒤에,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가장 좋은 뜻을 위해서 무언가 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방을 둘러싼 그런 모든 위협과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과 배신과 미움과 심지어는 핍박과 그런 모든 환란 가운데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질문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를 도울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 마음이 울부짖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곧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고난과 이 어려운 날들이 오래지 않게 그 날을 줄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속자가 나를 회복하시는 이가 살아계시니 욥의 고백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